우리가 어저께 경배는 창조의 기념일에 드려야 한다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셋째 천사 기별에서 법안권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전쟁을 하는 말탄자들과 전쟁을 하는 말탄자들이 누군지를 이해하죠. 말탄자들은 누구라 그랬을까요? 말탄자들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 첫째 인을 뗄 때 말탄자들, 둘째 붉은 말을 타고 흰 말을 타고 이런 한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거기에 늦은비 받은 사람들? 예, 하나님의 백성 늦음이 받은 셋째 천사들과 이 땅에 일요일을 신성시 여기는 법안권과 대치하는 대치 내용이 바로 경배예요. 경배. 이 10계명 중에서도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늦은비 받은 자들이 그 증거를 가진 거예요. 늦은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진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뭘까요? 증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게 영광은 맞는데 증인이라는 거는 뭘까요? 증인이라는 거는 늦은 비를 받으면 이마에 빛이 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인이 된 것이 뭡니까? 침례 받을 때 물과 성령의 침례를 받은 분이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한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얼굴에 기도하실 때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났다는 것이 우리 시대 소망에 나오죠. 그래서 경배는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에 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되는 분들도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를 창조의 기념일에 부처한테 드려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를 경배 대상으로 삼아도 안 되고 그 이유는 창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창조하는 사람이 분이 우리가 도대체 몇 분이냐, 한 분이냐, 두 분이냐, 세 분이냐, 네 분이냐, 일곱 분이냐 이거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게 밝혀내는 것이 언제 분명하게 드러내나 하면은 셋째 천사 기별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가려져 있어요. 왜? 이 땅의 신이 된 루스벨이 사단이 자기가 경배받고 싶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일요일 신성하게 하잖아요. 일요일 날 자기를 경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상이 사단은 어떻게 하나 하면 우주적으로 경배를 받고 싶어 했는 게 하늘에 쫓겨나기 전에 생각이었어요. 우주적으로 경배받으려 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안 된다. 너는 그 경배받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 조건을 갖추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첫째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 때문에 하늘에서 못했는 걸 이 땅에서 경배받으려고 지금 미운 물건이 설 때부터 분명하게 자기는 드러내놓고 경배받는 거예요. 지금은 암암리에 자기가 이제 경배받도록 슬슬 밑바탕을 깔아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경배받으려 하는 게 일요일 휴업령 내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창조의 기념일에 우리가 제7일 요 네 번째 계명인 제7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10계명 위에 뭐가 있냐면 영광이 딱 있어요. 이 영광이 우리에게 영생에 가게 하는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이게 우주 영존법이 영생의 생명의 원칙이 여기 기념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생을 주게 하는 영광의 주인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분들한테 우리가 경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드려야 되지만은 그러면 누구한테 드려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창조주에게 경배를 드려야 된다. 어저께 했는 내용의 복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증언복음 2권 101쪽을 읽어볼까요? 그들은 세상에 다가오는 일을 위하여 그들을 준비시켜주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아는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미후에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세 천사 중에서. 첫째 예, 첫째 천사는 왜 제가 여기에 이렇게 크게 글자를 했냐면 기억을 잘 하시라고. 이게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거는 내가 이해를 하고 분명히 맞다라고 인정하는 게 체험적 지식이에요. 뭐 그럴 것 같다, 뭐 그렇지 않겠나 이거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깨닫는 게 체험적 지식입니다. 자, 체험적 지식을 최고로 먼저 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인류 중에서. 아담. 네, 아담입니다. 아담이 사상이 먼저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에서 사단의 사상을 하와에 의해서 했든지 말았든지 어쨌든 사상이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환경이 바벨화 되어버린 거예요. 환경이 하나님의 영원에 하는 초자연 환경에서 죽음이 들어오는, 조금 전에도 우리가 바벨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층권의 물층에 선악과를 먹으면서 바로 빛이 물로 감으로써 지구는 죽음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바벨,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의 시작점이에요. 이게 체험적입니다. 이게 체험인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거꾸로 해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니까 죽음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죽음의 세계, 죽음에 대한 정보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상이, 영생에 가는 사상을 우리가 바르게 체계적으로 지식을 소유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이 중요합니다. 먼저 사상이 바뀌는 것이 이른비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영광으로 옷을 입는 것은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세상에 다가오는 일을 위하여, 이게 세상에 다가오는 건 6천년의 역사 중에서 뭐 많죠. 그렇죠? 첫 번째 멸망, 뭐 에덴의 철수, 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자꾸 뭐 바벨로 어디로 애굽으로 뭐 이런 것도 다 예언되어 있는 이런 그 당시에 현재 기별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우리는 현대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죠. 이게 다가오는 일을 첫째 천사 기별도 아마 지내갔어요. 그쵸? 두 번째 천사 기별도 지내갔어요. 근데 지내간 것도 우리가 왜 해야 될까요? 내용은 첫째 천사 기별하고 두 번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세 번째 천사들이, 셋째 천사들이 그 내용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그죠? 그들을 준비시켜주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줄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아는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렇게 쭉 지금 세상에 다가오는 일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식을 소유할 이 전체를 말하면 이게 뭘까요? 이 전체의 내용이 뭘까요? 이 전체가 간단하게 말하면 뭘까요? 맞습니다.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해라 이 말입니다. 체계적인 구속의 대경륜은요, 예언의 사슬이라서 고리로 연결이 쫙 6천년 동안 7천년 동안 연결이 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식이요. 정말 이 지식은 놀라운 지식입니다.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미구에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게 뭡니까? 셋째 천사 기별이 지금은 우리가 예언 단계에 있지만 성취되는 시점이 다가오죠. 그 시점이 뭘까요? 일요일 휴업령이 내릴 때죠. 그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뭔 변화가 온다? 그냥 변화가 아니고
큰 변화가 생길 것이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체험적 지식이 필요하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는 체험적 지식이 뭘까요? 과거에 지내가는 우리가 분명히 예언이 그대로 맞아졌는 걸 체험했죠. 미래의 것도 우리가 미리 알아가지고 과거에 예언이 분명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한 기록도 예언도 분명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게 예언을 해라. 이 전체적인 게 증언복음 2권 101쪽이 스가랴 6장에 나오는 평화의 의논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라. 예언을 모르면 뭐 하게 될까요? 결과가 뭐가 될까요? 왜 망하게 될까요? 예언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오시는 게 도둑같이 오게 돼버리는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오실 때에 우리가 도둑이 사실은 살곰살곰 진짜 도둑같이 오잖아요. 도적같이 오는데 예언을 알게 되면 절대로 도적같이 오는 그거를 맞이하지 않아요. 체험하면 알고 있어요. 이 시대의 표적이 지금 그 예언의 신에도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그 재앙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빗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는 나중에 많이 쏟아지지 진짜 재앙이 크게 쏟아지는 전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오면 오늘까지 온다. 이게 다 데이터가 환경으로도 우리에게 도 알려주고 또 성경의 예언의 신으로도 알려주고.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가 누굴까요?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이해하는 것은 뭘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 예, 성령 받는 거예요. 이게 이른비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개인들이 개인적인 체험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이른비 성령 받는 거죠. 그런 자가 나중에 하늘나라 간다 그랬잖아요. 사상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자기 사상대로 간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공산권 있을 때 같은 가정에도 공산당이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만 분리될 때 북한으로 싹 가더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북한에 공산권에 있다도 이거 아니야. 민주주의가 옳은 거야. 이런 사람은 목숨 걸고 또 탈출을 합니까? 해요. 이거 진짜 사상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배 대상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서 살리는 영이 뭐예요? 살리는 영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 살리잖아요. 근데 살리는 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소유하게 되면 원하게 되면 구하게 되면 그러면 영생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증언 5권 275쪽에 보면 우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우리 지구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백성들이랑 지구를 말하는 우주의 영생자들이 아니고 우리의 백성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이 맞고요. 그 다음에 줄이면은 함축하면은 계명이죠, 그죠? 그 계명이 우리의 십계명은 우리 생명의 지도 원리라 이렇게 나와요. 생명의 지도 원리라고 십계명이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의 지도 원리, 지도 안내판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계명은 조금 전에 우리가 화면에서 봤지만 계명이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고 위에 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십계명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게 전체적인 십계명의 완성도예요. 이 영광은 우주 영존자들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십계명을 우리의 생명의 지도 원리라는 거죠.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부모를 공경해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영원에 가는 거를 주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은 계명 자체 하나하나를 우리는 못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육신에 새기게 되면 이 영광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십계명 위헌법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영광을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면 십계명의 완성도라는 거죠. 근데 영광을 알면서도 우리가 자꾸 뭐 이런 거를 어기고 그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품성이잖아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게 자꾸 녹아들고 우리가 그 꼴지어지면 죄를 지으라 해도 육신이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에러는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자꾸 죄에서 멀어지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늘에 가야 될 백성이 자꾸 뭐 도둑질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마음 먹겠어요. 점점 그걸 안 하려고 마음이 더 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계시된 진리의 원칙이 뭡니까? 계시된 진리의 원칙은 뭘까요? 예언. 예언이죠. 예.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뭡니까? 평화의 은은 구속의 경륜이었죠. 근데 계시가 됐나요? 네. 언제 됐어요? 계시록. 예, 계시록에도 계시되어 있고 초창기 아담에게 계시가 되었죠, 그죠? 근데 다 계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아직까지 비밀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언이 안 된 사람은 비밀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에게 6천년의 대 프로그램을 그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보여줬잖아요, 그죠? 아담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자기 모습이 있는 거 봤습니까? 봤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시된 진리의 원칙을 6천년의 대프로그램을 지금 현대 기별인 1843년 가을에 선포되는 이 계시된 진리를 진리의 원칙이 뭘까요? 계시된 진리의 원칙이 뭘까요? 영생각이 하는 거잖아요. 원칙은 생명의 원칙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지구 인류에게 구원하게 하는 원칙의 제도가 뭐냐면, 구원의 제도가 뭐냐면 6천년과 7천년의 대프로그램인 거죠. 평화의 은원이죠. 그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조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냥 징조만 가지고 잎이 푸르르면 녹음이 짙으면은 가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뭐 이 낙엽이 떨어지면 이제 가을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가을은 3개월,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계절도 지금 이상해져 버렸지만 원래는 우리는 가을 3개월, 뭐 봄 3개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뭐 10월 며칠에 단풍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정확도 있는 거를 예언을 해라. 1843년 가을 첫째 천사기별, 1844년 여름 두 번째 천사기별, 그 다음에 셋째 천사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이렇게 명확하게 해라. 조직적으로 알아라. 이 원칙은 지구는 죽음으로 갔는데 영생에 가게 하는 원칙이 영광과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죠? 세상에 다가올 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이 원칙이 사실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게 원칙이에요. 구속의 대경륜이 계시될 때부터 십계명이 인류에게 적용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시초는 적용이 되지 않고 미리 있었는 건 하나님 보좌에 우주 태초부터 있었지만, 이게 적용이 되는 거는, 십계명이 적용되는 거는 죄를 짓고 난 뒤부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구속의 대경륜법이 아담에게 계시가 되고 성층권의 물층에 있는 하나님 빛이 물러갈 때 이 빛이 이 법이 시작 기준점이 된 시작점이 됐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갑니까? 십계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계시되었냐고. 구속의 경륜이 시작될 때, 계시될 때
아담에게 계시될 때 이 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법은 언제부터 있었고 구속의 경륜법이 우주 보좌의 태초에 기초법으로 있었잖아요. 그 법이 있을 때는 구속의 경륜이 비밀에 붙여졌을 때는 이 법도 나타날 일이 없어. 하늘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가 부족해서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부터는 인류에게 해당된 법이 이제 실질적으로 구속의 경륜법이 가동되면서 이 법이 가동됐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원칙을 알아야 돼요. 이 원칙은 우리 구속의 대경륜 원칙이죠. 죽음에 가는 지구에 대한 원칙을 세워둔 게 십계명과 구속의 대경륜법이고 그 구속의 그 경륜법이 가동되는 법 위에 십계명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네 번째 계명에 그 기념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알아야 하는 영생 가려면 알아야 되고 뭐 이 땅에 살던 그냥 뭐 딴 사람들처럼 그냥 홍수에 물려서 사람들이 그 못 빠져나오는 것처럼 영멸로 가려면 안 알아도 돼요. 이거는 각자 개인의 선택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알려주는 거고 제발로 그래 했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지 우리가 누구에게 예언을 해라 못해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는 개인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 원칙은 세상에 다가올 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해주고 세상에 다가올 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는 뭘까요? 6천년이 끝나는 시점이 뭐가 끝나는 거예요? 인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가 언제예요? 조사심판이 끝나는 은혜 시간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 영광기별 그 예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게 다섯째 나팔이거든요. 그러게 되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때는 뭘 해요? 자비가 섞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응징하는 그들에게 뭐라냐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나니까 하는 거예요. 이때 한다. 이때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그죠? 재앙의 재난이 그냥 쏟아 부어질 때가 여섯째 나팔 때죠. 그들이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다니지 않도록 방어해 줄 것이다. 모든 교훈의 풍조 여기에도 나왔어요. 온갖 교훈의 풍조. 지금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휩쓸립니까? 아이고 누구는 예언을 이렇게 하고 누구는 예언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하지만 예언이요 같이 맞물려 나가는 예언은 아직까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같이 나가도 어디 가서도 조금이라도 다 틀리더라고. 견해차가 있더라 이 말이요. 그게 뭐냐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닌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정확도 있게 길을 잘 찾아야 돼요. 자, 예언은 뭘 한다 그랬습니까? 조금 전에도 성경과 예언은 누가 저자라 그랬어요? 성령, 빛이 빛 가운데 갔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나거든. 그 빛이 구름에 입사되어 있을 때 영광이 임하게 되면 이게 늦은 빛 받고 이런 빛, 늦은 빛 성령 받는 거잖아요. 성령 받는 거가 뭘 받느냐 하면은 영광이 내려와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길을 잘 찾아야 되는 게 왜 풍조가 많나 하면 길을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예언도 여러 종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성천간에서 있던 빛이 물러가니까 이 땅에 비치던 하나님의 영광이 물러갔죠. 그쵸? 이게요 아담은 영생의 길에서 죽음의 길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면 영생의 길을 이해를 하려면 영광이 도입돼야 돼요.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을 통해서만 하늘을 볼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하늘이 아니고 죽음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한나라를 보려면 영광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은 두 길이 뭐냐면은 영광, 아담과 하와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시대의 소망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많이 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영광을 등졌을 때 죽음에 오게 되고, 영광을 선악과를 먹지 않은 다른 우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영원히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담과 하와가 등졌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소리는 안 했어요. 그냥 선악과를 먹어 법을 어겼어요. 법을. 그 법이 빛이에요. 법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고 빛을 등진 지 4,000년 해 되는 데에 그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시대의 소망이 나옵니까? 예, 빛을 등지는 게 법을 등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빛으로 예언을 해야 돼요. 빛이 성령입니다. 그게 성경과 예언의 신의 저자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언을 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래야만 예언을 멸시하게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언을 하지 않으면은 풍조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 100%다 맞으니까 내만 따라라 그런 게 아니고 개인들이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게 살펴봐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입각해서 이게 맞나 검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맞다고 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체험적 지식을 하려면 검사 들어가고 그 만나고 확인을 하고 뭐에 맞춰서 성령에 통해 영광을 통해서 영광이 공식입니다. 우리 그 우주를 아는 공식이 아인슈타인이 E는 N데 MC 제곱이 우주의 공식이듯이 우리는 영생하는 공식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 가는데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경배 대상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더라도 원칙하에 해야 돼요. 항상 영생도 원칙이 있고 죽음에 가는 것도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암에 걸려 죽는 게 암에 걸려 죽거나 생명이 다해 죽거나 교통사고 받거나 이런 원칙들이 다 있어서 죽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원칙하에 죽음에 온 거고 영생도 우리도 원칙하에 가야 돼요. 영생의 원칙이 바로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먼저 체험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그 저자가 성령이라 했는데 그 성령이 구름에 있는 영광으로 한다 했는데 그것을 먼저 경험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미 성령의 신의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신이 성령이고 하나님의 신도 성령이고 이 신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됩니다. 그래서 빛이 구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신의 감동을 받게 되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이 사건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사건들은 다니엘, 계시록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이나 다 예수님이 신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증언 7권 14쪽에 보면은 하나님 지배 아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 사건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예언은 사슬로 연결고리로 다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누구는 그런 거를 깨닫고 누구는 못 깨닫는 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걸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누구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누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거는 바로 예언에 의해서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왜 깨닫느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맡기고,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는 거, 자기 생각을 넣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자신을 맡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해라 이 말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이 임했을 때 모세가 그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를 봤지 자기 자신이 거기 의사를 하나 보탠 게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 아래 지배 아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쫙 뽑게 되면 우리의 교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일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으면,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이 바로 뭡니까? 예, 창세기 1장 3절이 빛이죠. 그죠?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잠시 31년 동안 그 기능을 보좌에 내려놓고 오셨잖아요. 그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신이나 예수님의 신이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이라는 게 더 맞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 하늘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 모든 걸 내려놨는 거를 오순절 때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예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으면 불가능한 일만을 생각하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사단의 세력 아래 있을 때 우리는요, 우리의 이 능력을 받지 않으면은요, 아무리 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고 같아요. 불가능하게 보여. 이 많은 인류 80억 인구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 몇 사람이 이렇게 이해하고, 우리 재림교에서 나가는 기별에 의해서 이렇게 언제 이게 하겠노? 이런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하냐?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 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순식간에 3년 반 안에 완전히 다 곳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시간이 다 됐는데 이걸 하면 늦을 것 같은데요. 살아남는 이들 356쪽.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살아남은 이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